어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주관식 문제인데 학생이 답을 쓰고 그 하이트로 덮칠을 한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동전으로 긁어보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채점을 하다가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선생님을 쿡쿡 찔러서 이거 한번 보라고 하니까 옆 선생님도 빵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채점하는 선생님이 진짜로 동전을 내서 끌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확 일어나더니만은 이런 놈이 하면서 교실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저렇게 흥분하시고 달려가실까 하고 옆을 슬쩍 보았습니다. 깡 다음 기회에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점한 선생님도 웃고 또 옆에 있는 선생님도 웃고 또 흥분을 했지만 또 학생에게 달려가서 선생님도 웃고 학생도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웃게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건강해지고 또 웃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많은 엔돌핀이 나와서 집중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글의 패기 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여성인데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카피숍에 가서 이제 물을 주게 되는데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들게 되자 이 컵 밑에 메시지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암 환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말은 자기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다시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 바깥을 보게 되는데 누군가가 귤을 던져 주었는데 토끼가 그 귤을 열심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휴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기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기 몸에서 암이 낫고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든다, 피곤하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한 체계화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게 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앞에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속에서도 우리 언어 속에서도
정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얼마나 그 앞에 편안해집니까? 그분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약속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맹신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살겠다, 그건 맹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 없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믿는 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몸이 죽었다, 이 말은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라도 오늘 본문에 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들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여자는 자기를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가 아브라함 내 몸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고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생리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 죽은 몸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삭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다, 믿는 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이삭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들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를 결단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죽어버렸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든 가정이든 죽어버렸다, 희망이 없다. 나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이 죽어서 자식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면 죽은 것 같은 사업, 죽은 것 같은 형편, 또 죽은 것 같은 자식, 또 죽은 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믿는 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정탐하러 간 우리가 10명의 우리가 지파 대표들, 정탐꾼들,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들 앞에 뛰어봐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정탐을 하고 오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뛰어봐야 메뚜기다, 그들은 네피림들이다, 거장이다, 키가 크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들의 말이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살아온 환경이 천박하고 금년에 살아온 환경이 만만하지 못하고 금년에 살아온 환경이 녹록하지 못하고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라봤을 때 사라가 자기를 바라보고 믿음 없이 정탐꾼들이 그 환경 그대로를 바라보고 거장이든 네피림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무엇인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게 되면 천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염려했던 불평의 땅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기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믿음으로 맞이하는,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제자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이, 나이 든 몸이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사라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해도 이 산들어 던져져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환경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죽었어,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저희를 못해, 이런 의식을 우리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이걸 우리에게 죽은 몸 살릴 수 있어,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가 있어, 죽은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삭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십자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생애를 보아도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에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또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어린 아이고 물맷돌 가지고 가고, 그리고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거장이고 철갑옷을 입고 나오고,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인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었나이다. 할렐루야. 꼬마, 어린 소년, 그런데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면서 그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적군에 뛰어나가 달리며, 이건 선포인 겁니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뛰어가서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적군의 담을 뛰어 넘었나이다.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으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성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외모로 보게 되거나 나이로 보게 되나 전쟁의 경륜으로 보게 되나 뭐로 보아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질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철없는 자기지만, 전쟁에 경험 없는 자기지만, 물맷돌로 양을 기른 자기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이기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 그는 이미 앞서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떨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앞에 우리 그냥 겁을 먹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윗처럼 이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승리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못한다, 진다. 다윗은 평생에 그의 생각 속이나 언어 속에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기는 말을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기는 말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죽이는 말이 아닌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불러들이는 하나님, 빛은 이스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기는 창조적인 말을 하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이 창조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뜻밖의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주인의 떡은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 떡덩어리는, 복음의 떡덩어리, 이 구원의 떡덩어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려고 한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님께 원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처음 보는 아낙녀에게,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아픔을 가진 여인에게, 그 당시 유대민족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쑤시개라고 생각했죠. 늘 유대민족의 특징은 나는 너희들보다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나는 대접받는 것이 당연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이라 그러는 거죠. 또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저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주님이 아프셨으면 그런 겁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주님이 떡덩어리로 왔지만 그의 몸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만, 이방 여인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눈여겨보지 않는 것, 마음에 담지 않는 것, 이것에 깊게 감사하고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부스러기의 은총도 사모하겠다고 하는, 그러니 주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너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또 추수감사절을 거듭하고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금년 한 해 주신 은혜 당연하지 유대인이 되어버려요. 남편이 있는 것, 아내가 있는 것, 아내의 밥상, 남편의 배려, 공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부스러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부스러기를 감사했을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떠나가라.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오늘 우리 상암동 살면서도 하늘공원, 노을공원, 저는 노을공원 갈 때마다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길 건너면 난지천공원, 오른쪽으로 여러분 가게 되게 되면 매봉산 있고 상암산, 가을에 가게 되면 밤 떨어지고 도토리 떨어지고 항토산이 항토후 끊으리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정말 이방인의 영성을, 이방인의 감사를 회복했을 때 아버지의 손길이 정말 특별한 은총을 담아 이 부스러기에 특별한 은혜를 담아, 특별한 감격을 담아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가, 이건 누구나 다 마시는 이런 당연한 의식은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바리새인의 의식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며 부스러기의 은총, 부스러기의 감사,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정말 이게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오니까 당연한데 이건 바리새인의 의식입니다. 어제 죽어간 사람이 병원에서 오늘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산소호흡기 끼우고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친, 그렇지만은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의 숨을 거둔 분들,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이방인 여인처럼 이 부스러기에 특별한 감사를 담아, 특별한 고백을 담아, 특별한 은총에 대한 감격을 담아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럴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돌이켜보며 작은 것을 다 모아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로보아 여인처럼 이런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치유함이, 우리 영혼의 치유함이, 딸이 낳았다고 하는 딸의 치유함이, 그들의 삶의 모든 치유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말 불평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쏟아놓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원망을 헤아리지 않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니 그것이 자기 삶의 크고 놀라운 딸이 회복되는, 딸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미래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기 하인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의식은 당연하지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은 욕을 냈습니다. 죄인의 집에 갔다고, 죄인의 친구라고.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인 것입니까? 죄인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내 집에 초청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초청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은 죄인을 자기 집에, 자기 반열에 초청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 몸이 오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정말 말씀은 생명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 그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하찮은 것이고 작은 것이고, 주님 몸이 와서 안수하든지 아니면 주님 전체가 와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로마 군인의 영성, 모든 것을 당연하게 주님 몸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하지 않고 말씀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시로 병이 나아버렸다.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아버렸다라고. 병이 나았다는 것은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큰 것을 받아서가 아니고 가정의 사소한 것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식이 있게 하심,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 낮에 주시는 햇빛, 상암동의 이 좋은, 여러분 어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오늘 이 좌편에 있는 여러분 단풍이든 가로수 어디서 봅니까? 이런 삶의 모든 작은 것 부스러기 모아,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누가복음 8장에 이방 여인은 혈류병 든 여인, 예수님의 옷가를 잡는, 바리새인은 이런 주님 자신이 자기 집안에 왔는데도 환영하지 않는데, 옷가, 사소한 것, 작은 것, 옷가를 잡기만 해도 병이 낫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혈류병이 그 시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은 작은 것을 모아 하나하나 헤아려 보므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이는, 그래서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고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결단